43장, 이사야 43장. 우리 이사야에서 아마도 제일 유명한 장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7절을 같이 읽고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7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7월은 소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주보에다가는 오늘 제목을 안 써놨네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소명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죠. 네. 오히려 그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은 소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건 이제 법률 용어예요. 이 법률 용어는 이제 어떤 벌어진 일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그 사실 관계를 밝힌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해라. 그건 뭐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명확하게 할 것을 대해서 제출한다. 이제 법률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7월 동안 은혜를 받을 소명은 그런 소명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일반 그 학문의 영역에서는요, 이 소명을 일과 연관시키죠. 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은 다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일을 대하는 그런 태도, 자기가 그 일에 임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 이런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시킵니다. 직업, 경력, 소명, 이거 이제 심리학에서 이걸 이제 단계별로 나누거든요. 근데 직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일에 종사하면서 그 일에서 별로 의미를 사실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말 그대로 그냥 직업입니다. 그 직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말 그대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려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 일이 내게 별로 보람도 없고 또 그 일에서 어떤 기쁨도 별로 못 느끼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생계를 위해서, 그야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그것이 내 일이 아닐 때, 또 내 전공이 아닐 때, 내가 그 일이 지나치게 힘이 들 때, 무게감을 느낄 때 그랬단 말이죠.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빠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목사가 되니까는요, 이게 감격보다는 내가 목사가 됐구나, 이 감격이 있어요. 분명히 감격이 있고 목회하게 된 교회가 있어서 그 감동이 있지만 그 감격과 감동보다는 그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정말 이거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점점 이렇게 짜그라들더라고요. 점점 짜그라들더니 진짜 1년이 지나니까는요, 제가 쓰러지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자신의 일을 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업을 일하고 하는 것을 계단 삼아서 경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소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경력을 다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발판 삼아서 경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지만 이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그걸 발판 삼아서 내가 커리어를 쌓아가고, 그걸 통해서 실력을 높여가고, 그걸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가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명성을 얻는 그런 단계, 자기 성취예요. 그런 걸로 자기의 일을 인식하고 또 그 일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로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많지는 않죠.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자기에게 잘 맞는 거예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알게 됐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일에 대해서 말이죠. 굉장히 물론 금전적인 보상이나 승진도 있고 성취감 뭐 그런 것도 다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말이죠. 정말 매우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 아주 기쁘게 여기고요. 그러면서 그 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보람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소명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나는 정말 이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나 정말 속상할 것 같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예.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명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기쁘고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명 개념은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일반적 개념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 개념은 어떤 거냐? 똑같은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세상의 언어와 개념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적 언어와 개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소명은 자아실현이라요. 자아실현, 성취감, 그 일에 있어서의 그 만족도 뭐 이런 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이 소명의 출발점은 뭐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나. 우리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태도. 꼭 소명이라고 해서 이거 일반적인 것에서는 직업을 이야기하지만 이걸 좀 더 넓게 확대한다면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내 삶을 대하느냐, 이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관계와 주권. 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권. 누구의 주권? 하나님과의 주권이다. 자, 세상에서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직업적인 것이라면 이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 소명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이건 직업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에서의 소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런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예, 아멘입니까? 예, 여기서부터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발이 중요해요. 출발. 어디서 출발하느냐. 항상. 저는 이렇게 우리 매 주일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만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설교가 딱딱하기도 하고 길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고목사가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이야.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가 다 가져야만이 더디지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기독교적 세계관. 항상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 예. 우리의 하루가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을 보는 시각, 세계를 보는 시각. 저는 일주일을 똑같이 여러분과 지냅니다. 제 자신의 내면을 살핍니다. 항상 예배당에 올라오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또 조금 더 눈을 더 크게 뜨면은 이제 대한민국을 쳐다봅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어떤 문제가 또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구나. 또 우리 여기 광주 일고하고 또 배제고 학생들이 야구를 하는 걸로 인해서 또 이게 이슈가 돼서 또 나라가 시끄러워지는구나. 또 어디에 또 대통령이 또 어디다가 뭘 한다 그런다, 또 어디다 한다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슈가 생기는구나. 남북 간의 문제, 또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시각을 더 넓히는 거예요. 세계를 봅니다. 토요일 날 저녁 때 되면은 꼭 이렇게 세계는 지금을 꼭 봐요. 그래서 또 이란에서는 또 국가적인 엄청난 장례식이 열렸구나. 그래, 거기는 장례식인데 똑같이 미국에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 거기서는 또 250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폭죽을 돈을 쏟아 부었는지 기네스북에 올린다고. 폭죽을 여러분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미국에 대해 복수를 한다 뭐 한다. 또 미국에서는요 헐라면 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잔치한다 또 그러고 있고요. 자, 또 베네수엘라로 가보니까 그럼 어디 봅니다. 그리고 내 눈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바라보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내면으로부터 나를 보고 내 삶의 자리를 보고 국가를 보고 세계를 보고 그리고 우주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 결국 우리의 눈이 오늘 찬양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는 우리의 그 생각의 종착역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그냥 세계만 쳐다보고 우리가 말면은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우리 인간이 무자비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도 슬프단 말이냐. 그런데 그 너머에 계신 그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 때 생각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더 높이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보카치오라고 하는 라틴어. 예. 부르시네. 불렀다. 이 단어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이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실제로 그 검색을 해갖고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단순히 직업이라는 개념을 넘어 천직, 소명, 사명 같은 내면의 부름을 따라 선택한 일이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냥 일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도 일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 이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향하는 겁니다. 내면이라는 거예요. 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는 누가 불렀느냐? 자,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소명의 개념은 뭐냐면 뭘 하느냐예요. 뭘 하느냐?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 뭘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너는 누가 불렀느냐? 그거야. 더 중요한 거야. 너는 누가 불렀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각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선택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에서 소명을 다룬다면 성경적 시각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 속으로 우리를 초대했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주권. 예,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일방적으로 불렀어. 우리 혜원이는 몇 살 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을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둘이 나란히 앉았네.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불렀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 대적하던 사람. 그렇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주님이 천둥처럼 번개처럼 그의 인생에 확 임해버렸어. 그걸 뭐라고 말하냐? 신적 강제력이다. 내 의지와 상관없어. 내가 주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맞듯이 우리 주님이 그의 인생에 확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그를 사로잡고 불러버렸어. 강제로. 신적 강제력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 내가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 나로 하여금 내 속에서 이 악한 죄인이 주님을 찾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다. 내가 무엇을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근본되고 중요한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 우리가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응? 당신은 얼마큼 배웠어? 당신에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데? 이런 걸 따진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죽죠. 우리는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볼 때 너는 누가 불렀느냐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불렀는데 저만 불렀는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불렀는데 예.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일과 소명을 더 깊이 하나씩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만은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니.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라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 왜 우리를 불렀느냐?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 자, 소리내서 임차하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하나님, 너는 내 거다. 그러고 하나님 부름받은 거예요. 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존재의 제1의 목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한 여자를 선택했어요. 우리 집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전에도 서울에서 공부할 때도 목사님들이 저 구목사 장가 보내야 된다고. 제가 저 일원동에 그 지하실의 교회에서 섬겼거든요. 근데 어떤 자매가요, 집에 안 가요. 목사님 만나고 간다고. 그 어머니하고. 그래서 왜 안 가나, 나중에 우리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좀 뵙자고. 그래서 사택에서 목사님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소리가 그거였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하고 결혼하라고 응답을 줬대요.
우리 저기 서정원 목사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그러면 좀 기다려 보라고 하나님이 자매한테 기도하라고. 나 이제 오늘 집에 가면 또 한 바퀴 싸우는 그 응답을 줬으면은 조금 있으면 우리 고전도사한테도 응답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저한테는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예. 광주에 내려와 가지고도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하고 또 저기 어디 송정리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두 분이 또 만나셔가지고 둘이 그 교회에 또 자매가 사모가 되고 싶어하는 자매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만났네요. 송정리에서. 네, 만났어요. 근데 그 아니에요. 오자마자 목사님 사모님부터가 반대를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딱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택정하심 속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으로 선택하고 아내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저는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한대요. 허락한 거야. 예. 허락하고 그 다음에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 교회를 와 있는데 글쎄 나는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 잘 안 믿어져. 내가 뭐 하나님 아들인가 딸인가? 내가 마음속에서 내가 허락이 되고 인정이 돼야 되는데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또 내가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주여, 주여.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안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침에 엄마랑 때 갖고 오는데 아니야 가자 그랬더니 엄마랑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안 오는데 엄마를 부르더라. 엄마를 부르. 자연스러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우리가 그래야 돼. 자, 허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허락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스스로가 기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하나님 자녀가 됐을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란에서 태어났고 사우디에서 태어났어. 모르는 거야. 예,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거. 어렸을 때 내가 어쩌다가 교회를 가게 된 거. 그리고 교회 가서 그 바닥에 그 자갈이 깔려 있고 과자 박스, 삼양라면 박스가 깔려 있는 농신라면 박스가 깔려 있는 데서 그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믿어줬을까? 그게 세월이 갈수록 내게 기쁨을 줘요.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하나님 정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주시고 내 입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소유가 되고 그걸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얼마나 아름답고 깊은 언약의 말씀입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지금 그의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은 지금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이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냐는 거죠. 그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거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목회를 하다가 큰 어려움을 제게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요. 예, 정말 낙심이 됐어요. 밤에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당에 서 있는데, 우리 천상교회에 있을 때요, 예배당에 서 있는데 갑자기 콱 하면서 막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비바람이 막 쳐요. 이게 정상적인 거면 아무리 천둥번개가 쳐도 벽돌로 싸졌는데 어떻게 비바람이 그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근데 꿈속에서는 들어와요. 너무 신기해요. 창문이 닫혀 있고 벽이 싸져 있는데요, 창문을 뚫고 벽을 뚫고 비바람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더라니까요. 천둥번개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아, 교회가 다 무너지겠네, 이러다가 막 우리가 여기 비가 다 차오르겠네, 막 그런 두려움에 막 제가 휩싸이는 거예요. 옆에를 보니까요, 제 오른쪽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됐다, 괜찮다, 괜찮아, 세 마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놀랍게 제가 예배당 안에 분명히 있잖아요, 꿈속에서도. 근데 하늘이 보여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 어마어마한 날개가, 이렇게 생긴 날개가 쫙 내려오면서 교회를 덮는 거예요. 천둥번개가 그치고 비바람이 사라져. 근데 그런 꿈이지만은 평생에 그런 꿈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I have summoned you by name. 내가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부른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너무, 이게 그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게 부른다는 게 법정으로 소환한다. 법정으로 소환한다. 당신 언제까지 와라. 이 죄를 지었어도 오라고 하는 거지만, 이게 뭐냐,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 왕이 신하를 부를 때도 이 단어가 쓰이는 거야. 권위를 가지고 부르는 거야. 그냥 부르는 거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불러주신, 넌 내 것이다. 히브리어 원어 카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700번 넘게 이 단어가 등장해요. 700번이 넘게 많이 이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왜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많이 나온다. 응? 우리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나로서 인정해 줘. 그렇죠? 나를 나로 그대로 받아준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만큼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한번 사회적 실험한 걸 제가 봤는데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허술한 옷을 입고 길에 쓰러져 있으니까 뭐 저 왜 저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더라. 이거 사회 실험이에요. 그래, 똑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는요,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슈트를 딱 입고 길가에 쓰러졌으니까, 어머 이 사람 왜 이래, 그러고는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야. 혜원이도 슈트 입고 쓰러진 사람 꼭 가자. 미안하지? 한 번씩 더 들여다보라고. 좋은 사람이 쓰러질 수도 모르거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야. 스타일을 보고, 그 사람이 타는 차를 보고, 언어를 보고, 사회적 지위를 보고,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나로 있는 그대로, 내가 하든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많이 가졌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하나님. 예,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 예,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가 이게 김춘수 시인이라는 시인의 꽃. 하도 이야기 많이. 정말 이 히브리어 카라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났다.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됐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꽃을 보면서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 그렇죠? 그의 이름을 불러줬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줬더니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됐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래.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 뭔가 이런 쇼츠인가 뭐 보다가 외국인들이 한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글은 이응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한글 글자가 귀엽대요. 예,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런데 제가 한글을 보면서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거 보고 놀란 게 뭐냐면 꽃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의 꽃이라는 단어하고 꽃은요, 이게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볼 때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진짜 꽃자는 꽃처럼 생겼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십니까? 현우철 집사님 공감이 되면 고개 좀 끄덕여요. 네? 고개 좀 끄덕여요. 여러분, 이 시인이 그러냐,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내 이름을 좀 불러달라. 내 존재를 알아달라.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래요. 나도 의미가 되고 싶다. 누구에겐가. 그렇죠? 우리는 이 시인의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모두가 다 의미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주가 아무리 넓은들 뭐합니까? 아무도 안 봐줘. 그런데 인류가 망원경을 놓고 하고 그 별을 봐주는 거다. 반짝반짝 빛나는 샛별을 봐주고, 별을 봐주고, 꽃을 봐주고, 참 아름답다, 예쁘다. 의미를 찾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너는 내 거다. 그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불러. 그렇죠?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고,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잠들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한밤중에 깨가지고 저 부르셨습니까? 나도 안 불렀다. 얼른 가서 자라.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불러주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벌떡 일어나. 나를 부르셨나? 저 부르셨습니까? 다음에 그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줄 알아라. 가르쳐줘요. 제가 1987년 가을에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랬죠. 신학교 가기 전에. 가을. 교회 예배당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요. 예배당 뒤에 시골 교회에 큰 거울이 있었어요. 전신 거울이. 근데 그 거울이 깨졌어요. 한쪽 모퉁이가. 그래가지고 부흥강사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시더니, 야, 참, 교회 성도들은 뭐 하냐고. 왜 교회에 저 유리창에 깨진 유리를 저렇게 거울이 있었는데 그 깨진 거울을 그렇게 걸어놓고 싶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전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제 마음에서 제가 그 거울을 사놓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0분 걸려서 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가지고 이 칠판보다 좀 더 커요. 거울을 사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들고. 좀 무시했던 것 같아. 택시라도 타고 왔으면 편한데. 근데 그때가 가을이 참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좋았어.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교회 와서 딱 걸어놨어요. 아무도 이제 안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더니 거울을 누가 사다 걸어놨구만 그러시는 거예요. 저 누가 걸었어? 그냥 가만히 있었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동철이가 갖다 걸어. 동철이가 누구예요? 분명히 제가 그럴 때는 아무도 안 봤거든요. 목사님이 보셨어. 나오라고. 그러더니 제가 앞에 나가니까 머리다가 손을 딱 얹고 축복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면서 너는 꿈이 뭐냐? 딱 이러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꿈을, 제가 그때 이제 뭔가 소원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옆에서 있다가 야는 목사가 될 거라고. 오 그래?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주시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죠. 그 집회 때 밤에 집회가 끝나고 나서 혼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혼자 그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한밤중에 혼자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봤습니다. 밤 깊은 시간이었거든요. 집회가 늦게 끝나고. 그리고 거기는요 조그마한 야산이 있는 교회에 가지고 밖에서 오는 불빛 하나도 없습니다. 시골입니다. 깜깜한 밤인데 기도 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을 얼마나 쏟고 온몸이 땀에 아주 젖도록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인격적인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제게 밀물듯이 밀려와서 그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을 뿐이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88년도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봄에 학교에 가서 항상 1시간씩 일찍 가서 지하실에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앞에 벽을 보고 기도하는 제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는 1000명이 들어가는 대강당입니다. 거기서 아침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처음인 거예요. 처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2마디가 들려왔는데 첫 마디가 아들아였습니다. 아들아. 동철아가 아니었어요. 아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동철이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보다 더 감동이에요. 아들아 울지 마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수없이 부르셨을 거야.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 그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그래요.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은 죄인들을 수없이 부르십니다. 예? 한두 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삶 속에 내 심령 속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네. 이사야 43장을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포로 후기의 말씀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며 나라를 잃어버리게 돼. 성전을 잃게 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되는. 예. 그들이 부유하고 평안하고 멋진 나라가 되고 멋진 민족이 되고 열방과 세계에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은 정체성을 있고요. 그들의 삶의 자리는 다 피폐하고 우리는 버림받았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여겨질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 내 거다. 예.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망한 것 같아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삶은 망한 것 같아요. 사는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아직도 너를 기억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적 선언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때 효력 있는 주님의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 그렇죠? 내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벌떡 일어나게 돼요. 영혼의 깊은 밤이 계속됐어요. 저도 목양실에서 이사야서를 읽게 됐어요. 한밤중에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사야 43장 읽었는데 가슴에 뿔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읽는데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서 막 그냥 메아리 치는 것 같아.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진정이 안 돼. 그래가지고 깜깜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당을 막 미친놈처럼 돌아다녔어. 나를 진정시켜. 그리고 와서 앉았어. 여러분, 미친 사람, 여기 진짜 정신이 나가서 미친 사람도 돌아다니지만요, 은혜를 너무 세게 받으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사람이 뿔쩍 뛰든지 뒹굴든지. 예? 어쨌든 정신이 나가서 미치나 성령에 감동이 돼서 미치나, 미친 것은 아주 뭐 극과 극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더 깊은 데로 인도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요. 그냥 단지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천국 보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그 모든 걸 떠나서 넘어서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우리와 또 우리의 삶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연합, 더 깊은 곳으로 감죠.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나의 부르심.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롭게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부르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르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간.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엎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부르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르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 나도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우리 주님 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이런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서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 원치 않는다. 우리 늘 하나님 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죠? 우리 주님과 사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순례길.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을 불러야 돼요. 예? 주여 주여 하면서 늘 주님 불러. 이건 거기 다른 거 그 기네스북에 이런 거 올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주여 삼창을 기네스북에다 올려야 돼. 열방과 세계 가가지고 아니 저 외국인들도 한국 와서 주여 삼창 배워간다 하잖아. 예, 주님을 불러 주님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게 코이노니아거든요.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아멘이죠, 여러분. 함께 참여하고 연합하고 모든 걸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제가 여러분 프란포기 이야기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는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이 채송화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어줬어요. 채송화 갖고 오는데 장로님 보니까 봉투 안에도 보니까 그 안에 물이 있고요, 흙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래. 다 연결돼. 그래야 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고요. 다른 사람과 연결돼야 돼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고립되면 안 되는 거예요. 풀 한 포기도 흙에 심겨져야 되고요. 햇볕을 받아야 되고요. 물을 공급받아야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신명기 4장 4절에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다 생존했다. 날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늘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고 가까이.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용서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다. 용서를 넘어서 그리스도 자신의. 요한복음 17장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소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44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참 자기 전에 다니엘서를 읽었는데요. 얼마나 혼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무릎 꿇고 앉아서 열심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걸 적었네요. 우리 다니엘서 9장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럽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그 돌이키신 얼굴을 황폐한 그 성소에 비추소서.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나라가 멸망했고 그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다 회파됐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70년 만에 맞춰질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18절을 읽습니다.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그 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이사야 47장 43장 7절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어떤 자들이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라는 거야.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얼굴을 그 황폐한 성을 향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 성은 어떤 성이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 필그림 교회네. 그래. 교회 이름이 필그림 교회니까. 그렇죠? 이 건물은 필그림 교회 이름이 붙어 있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다.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면요. 저기는 결혼해서 지금 저하고 30년을 살았어도 박씨거든요. 저는 고씨고. 그래서 가끔 이게 고씨하고 박씨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심한 충돌은 안 일어나요. 아무튼 일어나요. 그런데 서구권에서는 보면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요. 그렇죠? 그 가문의 이름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주여 3창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과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 마귀는 그러거든요. 우리 길을 죽이거든요. 마귀는 막 길을 막 쥐어박고 쥐어박고 우리는 그냥 요만해지 점점 작아지다가 그래 나 같이는 그래 나는 하여튼 없어져야 돼. 난 빨리 죽어야 돼. 나는 쓸모없어. 내가 뭘 하겠어.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주 하나님. 아멘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는 귀하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이름이 너에게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아멘이죠? 예. 하나님 앞에 여기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회르민대 1번에 보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이야기 기독교 세계관. 인간은 뭐냐?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엄청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저는 하나님 없으면 밥맛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쌀밥에 김치 하나만도 맛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네? 우리 저기 도윤이처럼 엄마만 찾아.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빠가 최고야. 애기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빠가 최고라고. 우리 요한이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막 돌아주고 뭐다고 안아주고. 근데 어느 날부터는 묻두드리면 왜? 우리가 그런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인정받기 원하신다. 인간은 성공하기 위해 창조된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 창조된 게 아닙니다. 지금 월드컵 메시 갖고 요즘에는 뭐 메시를 가리켜서 하도 메시라는 사람 알아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이 사람이 하도 축구를 잘하니까 축신이라 그래요. 축구의 신이래요. 그러더니 심지어는 이 사람 동상을 세웠어요. 근데 저 다음 주에 안 보이면 그 동상 부지러 가는 줄 아시겠죠? 네. 좀 지나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 여권에다가 자기 얼굴을 집어넣고, 뭐 달러에다가 자기 얼굴을 집어넣고, 자기 리조트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우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사람들이 도를 넘는 거예요. 지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뉘앙스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봐라. 창조하는 거.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는 거.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지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야차를. 토기장이가 나를 그 진흙을 목적을 가지고 쫙 빚는 거야. 너는 너다. 온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 우리 고은 전사님이 어디 가면 또 있겠어요? 한 다 유일무이한 온 우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고 우리가 다 없어질까요? 우리가 저기 밥 먹고 나면 커피 믹스가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봉지를 열면 커피가 있고요, 프림이 있고 설탕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컵에다가 우리 다 집어넣고 젓가락으로 져서 갖고 다 하나 만들까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튼 천국 가면 다 한 그릇에다 넣고 우리를 다 져서 갖고.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도 나는 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상상력이 무한하지 않아요. 인간의 상상력 유한합니다.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주 밖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거 생각이 돼야 말이지. 우주 밖에 뭐가 있을까? 우주가 또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전혀 절대 무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해할 수 없어.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이 뇌에 담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지상에 내가 있는데 내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영원히.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도가 그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기업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창조했다, 지었다, 그리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성, 야샤, 완성. 응?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완벽하게. 하나님 왜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그러자, 그죠? 저도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처음 책 딱 선물 받은 책 제목이 뭐였다고요? 열등감. 우리 반에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걔가 형아 여기 이거 선물이야 그러면서 책을 주는데요, 제목이 열등감이야. 제가 열등감이 많게 생겼던가 봐. 예. 그 책을 지금도 갖고 있네요. 우리는 다 그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하셔요?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 하나님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왜 하나님 나는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하죠?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의 너무 한계를 자주 느낍니다. 왜 이렇게 저는 소심할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한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제대로 변변치 않게 할까요? 다 보면 연약한 거예요. 우리 연약한데 왜 하나님 우리 집안은 다 이렇게 가난하죠? 어떤 집은 그냥 날마다 뭔 일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재산이 불어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그렇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성품, 완성품. 완성품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대. 국외고사님만 얼른 내려가 식사하세요. 오늘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요. 자, 완성품 손 들어보세요. 고은 전사는 헷갈리게 지금 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손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완성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품이다. 하나님 나대로 완전하게 치우셨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있어요. 그죠?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김은아 집사님 누구 위해 있다고요? 또 남편 위해 있다고 하지 말고 대답을. 누구 위해 있다고요? 정답 말했어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